처음 듣는 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마디라는 게 왜 필요한지 한번 당위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마디는 부처님께서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것을 사마디라고 용어한다 하셨습니다. 세간적, 출세간적 보죠. 세간적으로도 우리 산란한 마음 번뇌로 올 때 이런 번뇌 좀 마음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좀 고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세간적으로는 방법론을 어떻게들 찾고 있냐면 그 방법이 휴가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피서. 세간적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면 마음이 조금 조용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경험으로. 그럼 왜 피서를 가면 마음이 좀 한가로워질까요? 직장에서 어디에서 막 복잡하게 하던 일을 일단 어딘가 멀리 가서 며칠 쉬면서 그 일을 잊어먹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잊어먹으니까 마음이 조용해져서 편안하다. 그런데 그 일을 잊어먹었다 뿐이지 가서도 마음이 단일한 상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어느 날 한가로운 우리가 체험도 좋잖아요. 그게 세간적 방법. 출세간적 방법이 이제 사마디 방법이 되는 건데, 아까 이해가 쉽게 이 동영상 처음 보는 분이 있다면은, 아까 세간에서 머리가 복잡할 때 휴가 가서 좀 조용해졌다. 그래도 좋았다. 그러면 더 조용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게 삼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아주 가히 없이 조용해지는 것. 약간 피서는 그래도 좀 시끄러웠는데, 직장 일은 조용해졌지만 거기서 뭔가 시끄러운데 이건 아주 조용해진다. 그러면 아까는 방법이 조용해지는 게 세간은 피서나 휴가였고, 출세간적 방법은 뭐냐 이런 거예요. 출세간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을 얘기합니다. 수행 주제가 아니라.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죠.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슬픈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슬플 때 즐거운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내고 있을 때 행복한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는데, 어떠한 한 가지의 단일한 마음을 자기가 만들 수만 있다면 번뇌의 마음은 동시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한 마음, 뭔가 단일한 마음을, 번뇌의 마음과 단일한 마음은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번뇌가 있을 땐 단일한 마음이 없고 단일한 마음이 있을 땐 번뇌가 없는데, 그러면 마음을 단일한 마음으로 개발해 버리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삼매입니다. 단일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도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을, 이 산란한 마음을 어떻게 단일하게 만들까 라는, 아까 피서가는 방법처럼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산란한 마음을 단일한 수행 주제에다가 지속적 고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속적 고찰이라는 것 자체가 단일한 마음입니다. 통일된 마음입니다. 지속적 고찰만 되면. 그러니 이건 이치를 드린 거고, 여러분이 하시는 방법론 다 되는 거예요. 화두, 세상에 수 없는 방법이 있죠. 다 되는 겁니다. 왜? 이치는 무언가 하나만 지속적 고찰이 되면, 지속적 고찰이 면면이 이어지기만 하면 단일한 마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순일선언은 눈으로 보는 것을 권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과학적 이유가 있고, 여기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과학적 이유가 있고, 나중에 사람이 무심이 되면 눈이 멈춥니다. 뇌가 멈추고. 그러니 미리 눈을 멈추게 하는 거고, 신수심 법의, 법은 물론 신수심은 다 나 관찰이고 법에도 나 관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가 세상에 대한 관찰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께서 원음경전에서 눈에 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 많습니다. 그래서 순일선언은 그 분명히 그 눈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 눈이 대장이에요. 안이비서신중에 과학적으로. 그래 그게 멈춰버리면 뇌가 멈추기 때문에 저희는 눈으로 가지만 돌아와서 세상의 모든 방법론 다 되는 겁니다. 삿되지 않다면. 그런데 3m 하다가 좌절들 많이 해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들 좌절하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번뇌롭게 살아온 마음을 단일한 마음으로 만들고 이 단일한 거를 아무 때나 번뇌로울 때도 수행주제에 몰입해서 번뇌를 없애버리고 단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치를 드린 이유는 방법론이 무엇을 하시건 포기하지 말고 이치가 맞다고 여기면 그거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치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수행 주제가 됐건 지속적 고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윌파사나도. 산란한 마음이란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이런 경험했다 저런 경험했다 해서 오는 거고, 단일한 마음이라는 건 수행 주제를 면면이 어떤 수행 주제가 됐건 지속적 고찰하는 거에서만이 삼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맨 처음에 초선에 내세우신 거가 삼매의 출발은 모든 삼매와 윗바산의 출발은 그것으로부터. 그 삼매 없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람은 뭐 겉에는 무늬가 뭔지 모르겠어요. 불교일지 아닐지 몰라도 그분은 부처님 말씀을 모르거나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분명히 개정해입니다. 사마디. 삼매 없이 깨달음은 없어요. 그나마 그 해탈과 깨달음도 다른데 오선의 공무 변처가 됐을 때는 깨달은 건 맞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그건 해탈은 아니다 하셨어요. 5, 6, 7, 8, 3매 계속 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니까 더 이상 제가 토달 것도 없지만 그래도 돌아와 하나만 얘기한다면 산란한 마음에서 아까 개정해서 계목도 안 지킨다면 산란한 마음이고 계목을 지켜도 아직 100% 못 지키니까 산란한 마음인데 산란한 마음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면 아무나 다 하죠. 산란한 마음에서 불멸의 불성이 드러난다면 우리 그냥 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삼매는 마음이 조용해지고 일심무심이잖아요. 산란한 게 조용해졌을 때만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 지금 누구나 본성이 있는데 왜 못 드러나냐면 산란하고 거칠기 때문에. 여러 번 전에 비유했었는데 물이 파도에 비유하면 산란한 마음을 파도가 치는데 흙탕물에다가 계목을 안 지켜서 그 밑바닥이 보이겠냐는 거죠. 물이 깨끗하고 계목으로 청정하고 파도가 조용해져서 수면 위가 거울처럼 깨끗했을 때만 바닥이 다 관찰되는 거죠. 이거 경에 계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지금 제가 한 비유가.